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봉하는 그리스도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교가 바로 십자가의 종교라는 그런 뜻이 되고, 십자가가 없이는 그리스도교도 없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떨어진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로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가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스도교의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파했고 자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주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지신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 주의 제자들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의 생명으로 다시 성탄한, 다시 탄생한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주님의 제자들, 새로운 생명이기에 져야 할 자기 십자가, 무엇이 자기 십자가인가?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살아봤던가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8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12월 세모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 내 안에 새롭게 탄생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이제 영접할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게 이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 되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2000년 전 주님이 가셨던 길, 그 골고다의 비아돌로로사의 그 언덕길을 올라가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로부터 도망하던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로마로 더 되돌아가서 그도 주님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을 하죠.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러면 무엇이 나의 십자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특히 내가 이 세상 삶에서 피할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나의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듯이 내가 이 세상 삶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바로 그 고난, 그것을 우리는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연로하신 어머님이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 아들이 병관하느라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머니를 아들의 십자가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이 있다고 하죠. 남편들이 아내를 고박합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남편을 아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들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일 뿐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자기도 지금까지 자기가 지어온 자기의 죄값으로 고난 당하는 것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드려서도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속죄 사역, 대속 사역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도 없고 저주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 고난을 지는 것이면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코 나의 죄값으로 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누가 지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섰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다른 2 강도들과 함께 3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다른 2 강도는 우리와 똑같은 비조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들을 강도라고 정죄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2 강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래 우리 인간들은요.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를 빼앗고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도들인 것이에요. 이 2 강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멸망과 구원과 멸망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도는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비참하게 그의 생명을 멸망으로 떨어뜨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진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 저주스러운 죽음, 곧 멸망으로 떨어진 바로 멸망의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70 또는 80년을 살면서, 아니 100년을 넘게 살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말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바로 이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금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주님이여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강도는 십자가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강도는 십자가를 지고 그는 낙원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가 진 십자가는 그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한 바로 회개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속죄의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하 사람 중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요 놀랍게도 우리 주의 제자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은 십자가 하면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만이 지신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선 주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주의 제자들도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주의 제자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까?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인지를 자기 십자가의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 자기 십자가가 되는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짊어지는 고난, 그것이 자기 십자가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올 때 나 살기 위해 도망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구원해야 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를 물고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나에게 아무리 가치 있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로마 병정에 끌려가셨어요. 주님은 무지한 하속들의 손바닥을 맞으시고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에 혈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고자 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주님은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라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의 잔을 당신 스스로 선택해서 마셨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 말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는요, 무수한 고난들이 임하여 와요. 그러나 그 고난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십자가로 만들어 내가 그 고난을 십자가로 만들어서 내 스스로 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로 지되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숨까지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잔인했던 사형제도였어요.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으면 자기가 매달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못 박히게 되고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 길로 간다는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단 위에 높이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날뛰지만은 사실 십자가는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무시무시한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요. 그의 인격도 죽고 명예도 죽고 교만도 죽어요. 고집도 죽고 체면도 죽어요. 이기적인 욕심도 죽고 육체의 정욕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내 속에 거하는 죄도 죽고 다 죽어요. 도대체 생명이 살아있고는 계속해서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 지면 모든 것이 다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고난으로 시작되지만은 반드시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끝장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생명, 나의 자아가 죽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탄생하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가 사는 것은 부활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죽여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주님을 위한 죽음의 길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이제는 아픔이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이제는 괴로움도 없어요. 도리어 이제는 얼마든지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내 자아가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원 무궁토록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들만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계속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제자들마다, 사람마다, 제자들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 그러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의 십자가가 다르고요, 권사님의 십자가가 다르고, 장로님의 십자가가 다르고, 목사님의 십자가가 다르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십자가가 다르고, 아내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뜻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 각자 서로 다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십자가로 지고 계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역을 십자가로 져요. 전도, 선교 등 복음사역, 치유사역, 구제사역, 봉사사역 등등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모님은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을 십자가로 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목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요. 또 어떤 성도님은 노방론도로 십자가를 지시고요, 어떤 성도는 홈리스 피플들에게 흡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양로원에서, 고아원에서, 병원에서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여 십자가로 지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라하신 나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십자가로 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특별히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을 십자가로 지는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불신자 남편은 분명 아내에게 고난이에요. 이때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아내는 고통스럽고 신세 한탄이 나오고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하잖아요. 이것은 고난일 뿐이에요.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남편의 그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자기 십자가로 진다면 이제는 문제가 달라지죠. 남편에게 대항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저를 한 대 때리고 주님께 한 걸음 나가게 하시고, 남편이 저를 2대 때리고 주님께 2 걸음 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 남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고난으로 지지 않고 십자가로 질 때 주님은 남편의 영혼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내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눈물 닦아주시고 위로와 평안,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풍성히 채워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1912년 그 옛날 세계 최고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바다에 침몰할 때였어요.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그 엄청난 사건을 십자가로 졌어요. 그는 자기 목숨 살겠다고 구명정 타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노예 선장처럼, 어떤 선장처럼 그렇게 도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끝까지 승객과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저들을 생명을 구조하고 자기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어요.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입니다. 감리교 신자였던 음악가 월러스 히틀러는 타이타노크가 침몰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명보트를 타지 못해 혼란에 빠진 영혼들을 잃어가기 위해서 그는 그의 악단들과 함께 찬송가 338장을 연주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존 하퍼 목사님은 자기의 어린 딸과 함께 구명보트를 탈 수 있었어요. 그는 타이타닉 침몰이 주님이 전달하고 주신 절호의 기회인 줄로 깨닫고 구명조끼 대신에 목숨을 앗아가는 차가운 파도를 십자가로 지고 그 죽음 앞에 방황하는 승객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이 내 안에 탄생하신 것이에요. 내 안에는 탄생하신 주님이 계세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거짓된 신도 많고 헛된 우상도 많고 종교도 많아요. 그러나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 주님은 우리들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자기 십자가로 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골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선교지가, 우리 일터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골고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 삼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 해를 보내고 예수님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안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아 하늘 보좌에,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저 높은 하늘에 24 보좌에 오르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